오늘 마가복음 강해 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그 앞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 언급한 것과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배고프시죠? 이 배가 고프시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니까 그것을 따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베드로가 보고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때는 우리 달력으로 지금 4월쯤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혼자 중얼중얼하신 것도 아니라 어때요?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 식물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성경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식물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 식물을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식물을 저주하신 이 파괴적인 기적은 무화과 나무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전부 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것은 유일하신 파괴적인 이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서 홧김에 그랬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 성격을 부리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잘못은 물론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신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볼 때 근거가 있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홧김에 배고파서 저주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 그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당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던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문화 사회적인 맥락에서 합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 열매를 몇 번 먹을 수 있었느냐? 무려 5번 열매를 맺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5번 열매를 맺는데 4월쯤에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열매는 히브리어로 이 무화과 열매를 파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매는 이제 테에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그리스 성경은 똑같이 무화과 열매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 무화과 열매에 대한 단어가 다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13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파케를 기대하신 거예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생각할 때에는요, 파케하고 테에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맺는 것은요, 마중물 같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나쁜 열매가 먼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케는 작고 또 당도도 떨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더욱더 크고 당도가 많은 것은 테에나지 파케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테에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맺는 파케를 손으로 일일이 따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무화과 파케 손으로 하나씩 따는 거 귀찮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파케를 따먹어도 아무런 배상의 요구가 청구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파케 따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땡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케는 작고 당도가 떨어지니까 행인이 따먹거나 아니면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거, 짐승이 먹는 거 사람이 먹겠습니까? 잘 안 먹어요. 누가 먹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따먹었던 것이 파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배고파 홧김에 아니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파케라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시고 싶으셨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시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를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화과 나무를 언급할 때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 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특히 그 선지서,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언급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도 이 무화과 나무 여기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십시오. 자, 무화과 나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때의 배경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식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뭘 떠올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배경이 이미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구약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신 거예요. 다가가 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유대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의 입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까이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둘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거룩함이 풍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이 장사하는 것이 너무나 가득했거든요. 바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을 유대의 종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배경은요, 마가복음의 문학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 같은 내용 사이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샌드위치 문학 기법을 가끔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여러분 빵 사이에 그 안에 햄이나 아니면 치즈나 야채나 다양한 소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하는 이 샌드위치 구조에도 이 샌드위치 빵 두 개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한 내용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12절 14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5절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대로 메말라 죽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장사 속으로 변하자 이렇게 타락한 종교의 모습은 없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이 문학적인 사용법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 당시 비록 당도가 떨어지고 작았지만 배고픈 사람 행인이 먹을 수 있었던 이 파케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갔다는 사실. 저주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했다는 것이 많았다는 구약적인 종교적 배경,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 구조가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배고파서 홧김에 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고난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성을 잃은 행동도 아니고 의도적인, 또 당연히 합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는데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행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되돌아보니까 장사하고 있는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는데 이것은 심판받아 없어지게 말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종교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 산은 바로 감람산을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시온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들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 사해 바다에.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 이것이 바다에 버려질 수 있을 정도로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멸망당할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또 한 가지 언급하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24절 보여주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기도와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멸망당하는 엉뚱한 믿음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성전을 무엇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전이 없어지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타락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기능, 기도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고민하고 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시는데 왜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 왜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그것이 이해 안 돼가지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 시온산으로 표현된 예루살렘, 종교의 심장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 무화과나무와 산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신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종교 기능도 끝나버리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종교 기능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또 뭘 언급하셨느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에 믿음을 언급하시면서 기도와 관련성 가지고 기도를 언급하셨어요. 이제 기도 언급하시면서 용서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일까요? 성전의 기능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구약시대의 중요한 기능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제사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는 것, 화목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까 없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담당하는 기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기능, 화목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져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성전의 기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습니다만 뭔가 중요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거든요. 당시 유대의 종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장사 속이 되어가지고 썩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게 될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 당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이 화목해하는, 용서하는 성전의 기능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그냥 방역 신경 안 쓰고 모여서 예배 목숨 걸자고 예배하다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조금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핵심이 없는 예배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향해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가질 때 기독교의 핵심이 유지되고 기독교의 핵심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기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믿음과 기도와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차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